살아가면서 동일한 사건인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사람은 막 기뻐하고 축복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불쾌하게 여기고 기분 나빠하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똑같은데 그래요. 똑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그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안내 좀 해주세요. 우리 영업으로 잠목실로 갈 수 있게끔. 아무도 안 해주시네. 네. 네. 실질적으로 똑같은 똑같은 사람들인데도 어떤 땐 이 정도로 서로 다를 수 있을까? 대통령 선거 끝나면 그런 걸 느껴요. 한쪽은 막 축하하고 막 기뻐하는데 한쪽은 엄청 불쾌해요. 이제부터 뉴스 안 봐? 그래. 뭐 지방선거, 뭐 총선 뭐 하게 되면 그게 딱 갈라지는 모습 봅니다. 이번에 미국의 불법 체류자 문제로 인해서 이게 참 불법 체류자니까 참 기분이 그런데 심각하게 인권까지 무시하면서 포승줄에 묶여 쫓겨지는 모습들 저게 나도 있었다면 막 그런 생각을 들면 섬뜩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어떤 반응은 잘했어, 잘됐어 라고 하지만 또 어떤 반응은 막 그냥 분노하고 불쾌하게 여기고 그럽니다. 사실 국가적인 어떤 위기의식이 미국 안에서도 뭔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큰 나라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그 정도는 그냥 공생공사 이렇게 다 이렇게 눈 감아주고 왔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저도 뭐 그런 부분들 많이 이렇게 제가 봐서 아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런가요? 우리나라도 불법 체류자들 많아요. 그렇지만 또 공생공사하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기감이라고 하는 것이 왔구나라고 하는 생각되는 부분은 자국민들의 일자리가 위협을 받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점 이제 그 수가 많아지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생존의 위협이 생기고 기득권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여기에 따라서 여론에 따라서 이제 행정명령이 내려지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뭐 말하자면 추방하고 막 그런 일들이 그냥 조용하게 모르게 해도 되는데 막 그걸 언론에 띄우고 난리를 피우고 막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걸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막 그걸 보고 이제 분노를 표출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뭐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여러분들 뭐 이름 대면 다 아실 분이신데 수갑에 채워져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 계세요. 정치적인 이유라 이렇게 이유는 했지만 이런 부분을 두고 어떤 사람은 잘 됐네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이럴 수 있냐? 이건 종교 탄압이다. 네. 지금 막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막 교회까지도 이제 영장을 들이밀고 그렇게 이제 막 수색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이제 세상에 참 이런 분이 있구나. 그래서 이걸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당연히 해야지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사실 범법자가 되어서 이미 형이 확정이 돼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도 상황이 바뀌니까 사면이 되고 이제는 그 모든 죄가 다 사면이 돼버려 없어지는 아주 깨끗이 없어지게 되고 자유인이 되는 그런 세상. 누가 칼자루를 쥐고 힘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서로의 입장이 달라지는 이런 모습들이 평범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돌아갈까? 막 그러면서 막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게 뭐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는 뭐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나라를 생각하는 차원에서는 마음이 아픈 얘기죠. 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자가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정말 놀라운 기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이걸 축하해야 할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일 텐데 축하해야 할 그들은 오히려 당황하고 아주 불쾌하게 여기고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아주 싫어했다라고 말합니다. 싫어했다. 여러분 좋은 일이라고 다 기뻐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안지맹이가 치유된 사건을 두고 누구보다 함께 기뻐해야 할 그들인데 정말 예수 이름으로 걷게 된 그 사실에 대해서 매우 싫어하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에 칼자루를 쥐고 있던 말하자면 힘 있는 권세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예수가,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만이 아니라 기적까지 일으켰다,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까지 일으켰다, 그렇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모습에 대해서 아주 불쾌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쾌했으면, 그것도 설교 도중에 주변에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멱살을 잡았는지 어디를 잡았는지 그냥 끌고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을 불경죄로 잡았지만 실제로 자기들의 위치, 또 생존의 문제, 위기감을 그들 누구보다도 느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을 것이다.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일이 없었다면 뭐 굳이 뭐 이들이 신경 쓸 일이 있겠어요? 워낙 이런 부분에 민감한 사람들인데. 근데 하루 지난 다음 그 감옥에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이 사도들을 신문하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정말 재미있는 현상이 오늘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모인 이 종교 지도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다시 소환되고 다시 모이게 된 거예요. 이들은 결국 하나가 될 수 없고 쉽게 모이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이런 국가적으로 뭐 인권위원회다 뭐 이런 거 모이면요 보통 교통비 50만 원, 100만 원이에요. 뭐 모이기 힘든 사람들 특별히 모이게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더더욱이 어떤 철학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개념도 서로가 다른 사람들이 여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죽이고 진리를 학살하려고 할 때 이들이 하나 되었듯이 지금 사도들을 재판하는데도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지금 모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이 사도들이 보인 기적의 행동, 말하자면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 여기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무슨 권세냐? 누구 이름으로 했느냐? 이 권세가 자기들의 어떤 권세와 특권을 지금 침범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한 거죠. 이러한 질문은 예수님 때 질문한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럴 때 사람들에게 막 인기가 집중되니까 관심이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면서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께 질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지금 이들의 관심사는 권위 문제예요. 누가 권세가 있느냐? 누가 라이센스를 줬느냐? 누가 이렇게 여기서 설교하라고 그랬냐? 그럴 자격이 어딨냐? 지금 이런 권세 문제를 가지고 트집을 잡는 겁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이들의 생계 문제나 자기들의 인기 문제나 자기들의 어떤 위치의 문제에 뭔가 위기를 맞이했다고 하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자기들에게 특별히 주어졌던 하늘의 권세죠. 특권이죠. 일종의 라이센스예요. 자기들만이 할 수 있는 이런 특별한 권세를 왜 너희들이 지금 침범하느냐는 이러한 부분이 더 큰 거예요. 자만심이 아주 극도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러한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한 사도들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면서 마치 죄수처럼, 예수님을 죄수처럼 그렇게 그 심판했듯이 이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이 재판받았던 그 똑같은 자리에 지금 이 사도들이 서 있는 겁니다. 재판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 산헤드린 모든
그 재판에 큰 권위를 가지고 있던 그룹들이야. 반달 모양으로 쫙 둘러 앉아가지고 이 죄수처럼 두 사람은 딱 가운데 서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재판 받는 그 재판 자리에 여러분들 가 있는 것 자체도 내가 재판 받는 것 자체도 이미 명예가 실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그런 모습으로 죄수도 아닌 사람이 죄수 취급받으면서 지금 근데 중요한 거는 죄수 아닌 사람이지만 너무 불쾌하고 저거는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뭔가 꼬투리를 잡는 이 작업이 지금 들어간 겁니다. 그 꼬투리를 잡는 작업이 이들의 질문에 나와요. 이들의 질문에 나온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누구 권세냐? 누구 이름으로냐? 왜냐하면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말씀의 율법에 의하면 사람 병 고치고 이런 어떤 사신에 의해서 악령에 의해서 고쳐지는 부분이라면 불경죄 이거는 다스려야 돼요. 치리해야 되는 그런 요소입니다. 거기다가 또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 그러면 이미 얼마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 처형까지 받은 예수 그 이름이라고 그러면 이것도 또한 걸려드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해도 걸려들고 저렇게 대답해도 걸려드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질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은 이렇게 함정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빠져나가려고 자기들은 또 거기서 전도할 때 이런 거 많이 우리가 경험합니다. 상대방은 자꾸 교회 안에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반대적으로 어떻게 뭔가 그냥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집어내고 반대 질문하고 막 너희는 뭐 그러냐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전도하는 사람이 싸움 나요. 그러다가 결국은 전도가 뭐고 다 끝나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에게 중요한 지혜입니다. 지금 베드로 요한이 그러한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종교적인 위법으로 보는 악령의 권세로 이 병을 고친 거냐? 산헤드린이 지극히 미워하는 말하자면 신성 모독에 준하는 자칭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냐? 무엇냐? 이 대답에 따라서 범법자가 되고 안 되고 문제인데 다 범법자가 되게 되어 있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답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였어요. 이게 8절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며. 여러분 이게 놀라운 지혜죠. 이렇게 저렇게도 답변을 못할 질문을 받아서 함정 질문을 받았는데 베드로가 질문을 바꿔버렸습니다. 네. 어떻게 바꿨어요? 권세 문제를 따지는 그런 질문이 아니고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를 질문했습니다. 더욱이 뭐라 그랬어요? 이 안진배가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것은 선한 일이라 그랬어요. 이건 분명히 변호적인 표현입니다. 법정에서도. 네. 선한 일이에요. 이거는 죄된 일이 아니거든요. 안진배가 일어난 게 어쩐 악한 일입니까? 선한 일이죠. 중요한 거는 그 선한 일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탁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상대방이 이렇게 반대 질문하고 막 대적하는 질문할 때 유도하는 질문으로 다시 던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막 싸우자고 대들 때 상대방의 힘을 이용을 해서 오히려 넘어뜨리는 기술이 유도 기술인 것처럼 상대방이 그렇게 대적하는 태도로 막 올 때 그 태도를 받아서 오히려 복음으로 전하는 복음으로 전한 방향을 틀 수 있는 이 지혜와 능력이 전도자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 법정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방향을 그렇게 틀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를 바꿨어요. 이거는 법적인 문제와 저쪽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지혜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주어졌냐? 성령이 충만했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대적자들은 뭐로 충만해요?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충만해요. 이게 뭐가 충만한 거야? 사탄이 충만한 거예요. 오히려 악이 충만하고
이런 죄악이 충만하고,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고 헐뜯고 막 그냥 분을 내고 막 그냥 충동질하고 약점을 막 꼬투리 잡고 막 혈안이 되고 막 싸우려고 하고 함부로 하고 막, 이게 다 뭐예요? 사탄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이렇게 같이 나눌 때 사탄 충만하면 오늘 분명히 또 여러분들 명절 때 만나가지고 싸웁니다. 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영원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가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상대방의 뭐랑 까장까장 막 부정적인 얘기하면 막 그냥 자존심 상해 막 열까지 나다가도 성령이 충만하면 팍 가라앉게 만들고 지혜가 탁 주어져요. 여기 신속한 성령 충만이에요. 네. 느헤미야가 왕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잠깐 기도하는 그 신속한 화살 기도입니다. 아주 그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 여러분 이러한 상황은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에게만이 아니라니까요. 꼭 법정에서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의 가정관계 속에서, 아니면 여러분들 직장에서 어떤 동료관계, 아니면 친구관계, 아니면 교회에서 교우관계, 인간관계, 이웃들 관계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다면 그 성령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 열매입니다. 열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 그들이 그냥 이동한 게 아니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이동했어요. 이게 성령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사탄 충만한 세상 속에 내가 살아도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명절날도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 꼭 예수 믿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안진뱅이가 어떻게 그럼 구원을 받아 건강하게 되었는지 이걸 답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 누구 권세야, 너 누구 권세야, 그러면 또 나는 이런 권세야, 그랬으면 서로 막 싸웠을 거예요. 너는 이제 끝났어. 감옥에 다시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그 문제를 누구 권세, 누구 이름 막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안진뱅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이 본질적인 문제를 끄집어낸 겁니다. 베드로는 안진뱅이에 대한 기적, 그 기적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갖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저 그냥 누구 권세냐만 관심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만 있어요. 돈에 관심 있고, 권세에 관심 있고, 출세에 관심 있고. 그러나 베드로는 구원에 대한 분명한 관심으로 끌어들인, 악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지혜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지금 분명하게 하나하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고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 말씀을 하나도 지금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이미 예언됐지 않냐. 그 메시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치유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던지면서 첫 번째 구원받은 것은 바로 십자가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10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지금 분명히 너희들이 알아야 할 첫 번째 진리가 뭐냐?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으나 그러나 그분은 그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네. 저는 빨리 끄세요. 제 건가요? 내 거 일도 아닌데.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너희가 죽인 예수, 그 예수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다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살리셨다. 그렇게 살아나신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과 구원이 일어났다. 이것을 증거한 겁니다. 안진뱅이가 구원받은 이유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바로 그분을 통해서 살아나게 됐다.
치유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죽인 예수란 이 말씀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들의 가슴 속 깊이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되죠? 너희가 죽인 예수가 누구예요? 내가 죽인 예수라고. 유재구가 죽인 예수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음성을 들어야죠. 나의 죄로 인해서 바라바를 살리고 대신 예수님이 죽었다는 얘기는 바라바와 같은 그런 죄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 죄값을 예수님이 갚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누구예요?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 다시 살리심으로 인해서 안진뱅이가 다시 깨끗이 구원받고 살아났듯이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모든 절망과 실망과 또 질병과 모든 좌절과 모든 문제덩어리들이 해결되고 내 삶에 소망이 주어지고 구원이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분명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 주님이 이 안진뱅이를 구원하고 살렸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님께서 얼만큼 베드로의 심령을 움직이고 그에게 지혜를 주었는지, 갈릴리 사람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냐, 무식쟁이들인데 그들이 뭘 알아. 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갈릴리 사람. 근데 여러분, 그런 베드로의 입에서 구약의 말씀에 잠들어 있던 그 말씀 한 구절을 끄집어낸 겁니다. 여러분, 시편 118편 22절 말씀,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그 비교를 통해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건축자로서의 그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왕업을 이룰 때 저 다윗, 저 젊은 것이 저거 어디서 나타났어? 저 다윗 저거 필요 없다고 막 그러면서 저건 갖다 치라고, 치아라. 죽이라. 지금 그런 상황으로 버렸단 말입니다, 사울 왕이.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나중에 노래한 거잖아요. 이렇게 버린 돌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한나라의 왕이 된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사랑받는 그러한 일꾼이 되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율법을 지키고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고 이 땅을 지킨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당시의 지도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이 나라를 잘 지킨다고 그렇게 건축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대로,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오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진정한 구원을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여겼어요? 그냥 버린 돌로 여긴 거예요. 별로 가치가 없다고, 쓸데없다고. 심지어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쓸모없다고 취급되었던 그를 십자가에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를 통해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율법과 전통적인 종교를 따라서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취급받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들 마찬가지로 버림받은 죄인에 불과했는데, 나 같은 이런 죄인이, 여러분, 세리와 창리 같은 나 같은 죄인이, 나병 환자 같은 내가, 소망이 없는 귀신 들린 내가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그러한 인생에 불과했던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버린 돌이 모퉁이 돌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반응이 없으시네. 안 감사해요, 여러분? 아, 이거 생각하면 잠자다 벌떡 일어날 일 아니에요? 와, 내가 이렇게 버린 돌이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었구나. 내가 필요 없는 존재가 정말로 필요한 존재가 됐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엄청난 축복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찬양하겠어요? 예배드릴 때 왜 우리가 감사합니까? 주님 앞에 왜 예물까지 드리면서 감사해요? 세상에 어딜 가도 거기 가서 왔으면 잘 왔어요 그리고 돈을 주고 가세요 그러지. 예? 어떻게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면 나와요? 이게 다 뭐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이 은혜를 입으니까 감사해서 정말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얼굴 피고 다니셔야 돼. 생각만 하면 여러분 항상 모퉁이 돌 생각하셔야 돼. 그러면 그냥 내가 뭐 생각하면 짜증나고 막 화나고 막 뭐가 이렇게 안 되고 막 그냥 힘들어도 모퉁이 돌이지. 그래. 다 웃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분.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고, 그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그뿐 아니라 천하 사람 중에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암송 구절, 여러분들 암송 구절 집에서 꼭 암송하세요. 중요한 결론을 베드로가 내린 거예요.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은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치료만이 아니라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영원한 심판의 그 모든 그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고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이 안진뱅이가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조차도 놀라워요. 치료받고 자기가 지금 걷게 되었으면 저 베드로 요한이 이 세상에 저렇게 권세자들 앞에 저 죄인처럼 취급받으니까 저희 같이 옆에 있다가는 어떻게 돼? 나도 똑같이 또 취급받겠네. 빨리 도망가자. 그래서 이 자리에서 빨리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안 하셔요. 걷고 뛰면 도망갔겠지. 베드로도 3번씩 부인했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그 위험한 자리에 그 치료받은 안진뱅이가 옆에 서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거 하나만 해도 정말 충격이고 놀랄 일이에요. 정말 너무 이 말씀을 보면서 소름이 끼쳐요. 소름이 끼쳐. 구원은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이렇게 받아야 이게 진짜 구원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붙잡았으면 끝까지 주님 붙잡은 열매가 나타나야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죠. 줄고 각오하고 서 있는 그 안진뱅이의 모습은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것은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주 확실하게 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 다른 이름 주시지 않았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도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아기가 있을 것이니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누구라 하라?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예수라 하라. 여러분, 그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었으면 다른 이름 철수영이라고 지으라 그랬겠지. 철수영이라고. 구원자 예수라 하라. 예수. 그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좀 머리에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자꾸 의문을 자꾸 얘기합니다. 너무 독선적이라는 거예요. 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러냐. 이런 말 함부로 했다는 저쪽 다른 옆에 있는 선진국 나라에서는 잘못하면 감옥에 가요. 말 함부로 잘못하면. 요즘엔 그렇게 됐어요. 시대가 이제. 차별한다는 얘기지.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 지금 이 지식인들은 그래요. 남산에만 올라가도 길이 여러 갈래가 있는데 꼭 한 길만 얘기하냐 왜? 다른 종교들 좋은 말도 많고 배울 것도 많은데 왜 그들에 대한 거기에서는 왜 구원이 없다고 그러냐? 너무 편협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지식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오로지 진리일 뿐이죠.
오로지 진리죠. 진리가 어떻게 다양할 수가 있어요? 오로지 진리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물은 위에서 아래로 갑니까? 아래에서 위로 흐릅니까? 요즘에 AI 시대라 제가 답을 잘 못하겠어요. 이제 하도 거꾸로 되는 게 많이 생기니까. 분명히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진리잖아요. 이거 진리 아니라 그럴 수는 없어요. 어둠과 빛은 분명히 존재하죠. 진리잖아요. 이런 진리라고 하는 것이 뭐 50%만 진리가 있어요? 80%만, 90%만 진리가 있어요? 이런 95%도 진리 아닌 거예요. 온전한 게 아니에요. 100% 진리가 돼야 하는 거예요. 이런 100% 진리의 온전함, 이것이 진정한 진리죠. 아버지도 하나, 엄마도 하나야. 그래서 또 아이가 나오는 거잖아요. 아, 이것도 다른가요 또? 아니, 모든 게 요즘에 하도 시대가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유일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분만이 구원자이시다라고는 진리는 말 그대로 유일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걸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얘기죠. 돈, 지식, 권력, 친구 우리가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돈과 지식이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해결합니까? 죄를 왜 대속합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줬겠지. 아담과 하와는 인간이 인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인간으로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이 아니라 구원자, 바로 예수님, 분명히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분만을 바라보라 말씀한 겁니다. 이는 여러분, 예수님은 참 인간이 되시고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하나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우리에겐 분명히 증거가 됐어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실수를 많이 해. 아침에 생각한 거 조금 지나면 다 잊어버려. 오늘 설교 들은 말씀 문 밖에 나가면 거의 다 잊어버려요. 제가 알아요, 다. 제목도 잊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그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또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깨끗한 죄 없는 어린 양이 되셨고, 그 깨끗한 어린 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누구도 우리의 죄를 위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깨끗한 양은 없습니다. 없어요. 구약에서 실패했잖아요. 구약의 제사도 다 실패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양이 되시고 그분이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 되신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그를 믿는 자마다 깨끗함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사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부터 우리가 깨끗함을 받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해지고, 또 어떤 죽음에서 자유해지고 구원을 누리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또 이걸 어떻게 토를 달 수가 있겠어요? 그분이 진리이시고 길이시고 생명이신데, 예수님은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신 구원의 길이요, 예수님의 이름만이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이름만이 구원이시고 능력이심을 믿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끼리 같이 기도 제목을 얘기하다 보면 자기 자녀들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누구 예수 이렇게 VIP를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데, 정말 여러분 이 VIP 전도 대상자들 역시 안진뱅이가 구원받아서 예수 이름만이 구원이시고 능력이심을 증거하는 그 사도들 옆에 서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VIP들도 이처럼 구원받는 그 자리에 서는 기적이 안진뱅이 일어서는 기적처럼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 시간에 예수의 이름 비길 데 없네, 함께 이 찬양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정말 그 이름 비길 데 없네. 귀하신 그 이름, 놀라우신 이름, 영원하신 그 이름 찬양합니다. 그
이름 비길 때가 어디 있나. 셀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참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비탄에 빠진 가련한 영혼이 슬픔의 안개 모두 지우고 즐거이 생명 새 힘을 얻어 쓰라린 상처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 예수 주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이 세상 모든 것이 없어져도 그 이름 오늘 더욱 빛나리. 내일도 영원토록 증거되며 찬란한 빛을 더욱 바라. 그렇습니다. 주 예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이 없어져도 그 이름 오늘 더욱 빛나리. 여러분, 우리는 다 없어질 거잖아요, 이 다음에. 그래도 예수의 이름은 계속 빛나는 줄 믿습니다. 내일도 영원토록 증거되고 찬란한 빛을 더욱 발하리. 예수의 이름, 여러분을 통해서 이 예수의 이름이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시죠. 예수님의 이름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이십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이십니다. 아멘.